통해서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배우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어린아이의 손에 있었던 보리떡 5개와 또 작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성인 남자만 5,000명이 먹었다라고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하죠. 그날의 도시락을 선뜻 내어준 그 어린아이가 있었다면 그 어머니도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있었다면 또 다른 어린아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머니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남자들도 있었고 또 노약자인 또 어르신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모임에 있었던 무리는 약 2만 명 내외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모두가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거두어 보니 12바구니에 담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말씀이 얼마나 정말 유명하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말씀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개의 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기록하고 있는 사건, 기록하고 있지 않은 사건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다 똑같이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그 복음서의 기자가, 복음서의 저자가 자신이 봤을 때 중요하게 여겨졌던 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에 자기가 봤을 때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중요한 가치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신앙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 오병이어가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목자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목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을까? 왜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을까?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어떤 메시지가 있지 않겠냐는 거죠. 만일 단순히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야겠다라는 의도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셨다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동안에 배고픈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그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는 배고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자 하신 사건이라면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 그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땅 가운데서는 배고픔이 나타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 땅이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들에서도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나라는 더 그렇죠.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푼 오병이어의 이 기적사건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왜 불쌍히 여겼다고요?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그날의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타난 겁니다. 34절 말씀을 계속 보면은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을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가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무리라고 말합니다. 무리라고 말해요. 큰 무리다. 근데 이런 경우에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같은 경우에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람들을 지칭할 때. 근데 여러분, 이 무리라는 말은
정통 유대인의 축에 끼지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 저하하는, 좀 낮게 부르는 표현이 이 무리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같은 경우에 또 하나님의 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백성이라는 표현을 써요. 백성이라는 이 복음서에서. 그러니까 이 무리라는 표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방인들, 또 세리, 죄인들, 또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무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그룹의 사람들이죠.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을 나누었느냐, 오병이어의 사건, 오늘 이전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이전의 말씀에 침례 요한의 죽음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이 마가복음 6장, 오늘 우리가 30절부터 읽었는데 그 전에 무슨 말씀이냐면 침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분봉왕 헤롯 안티바스, 그 헤롯 안티바스는 자신의 아내가 못생겼다는 이유로 아내를 내쫓고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는데 누구예요? 자신의 동생의 아내 제수씨를 뺏어옵니다. 그런데 이 제수씨 또한 대단한 여자예요. 헤롯 안티바스가 자신을 아내로 맞이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침례 요한이 지적했습니다. 근데 그 지적한 소리를 그 헤롯 안티바스가 새로 맞이한 헤로디아, 그러니까 제수씨가 그 침례 요한의 말을 정말 싫어해요. 그래서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죽일 수 없어요. 헤롯 안티바스가 보호하기 때문에. 그러다가 헤롯 안티바스가 자신의 생일 그 축하의 자리에서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실언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것은 다 들어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띄워주겠다. 그랬더니 그 헤로디아의 딸이 뭐라고 구하냐면 자신의 어머니의 청탁을 받고 침례 요한의 머리를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 요한의 머리를 이 헤롯 안티바스가 가져옵니다. 가져와요. 이렇게 해서 침례 요한이 죽음을 맞이함으로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상실된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목자가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목자가 없는 거예요. 목자가 없어. 그러면 이스라엘에 영적 지도자가 없으니 왕이라도 정신을 차리면 되는데, 당시의 왕 헤롯 안티바스는 자기의 이 향락에 빠져 있고 사리사욕과 권력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로마 정부에 잘 보이려고, 유대민족 지도자들에게 잘 보이려고, 또 정치적인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한테도 잘 보이고자 이렇게 정치적인 생활에만 열심을 다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에는 정말 목자가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말씀합니다. 왜요? 목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뜻인데, 이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자가 끊어지면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조금 전에 우리 막둥이가 집에서 밥을 먹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 없어서 사발면 하나 먹는데 그거 먹고 싶다고 막 옆에서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하나 더 끓여서 그걸 줬어요. 그랬더니 얘가 먹다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집에서 밥 먹고 왔는데 이 사발면을 또 먹었으니 배가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를 만져봤더니 배가 진짜 터지려고 그래요. 네, 지금 괜찮은가 모르겠네.
배가 터지겠다고 막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길 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길 때 배가 터지려고 하는 아픔보다 더 큰 아픔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정말 속이 상하고 그러면은요, 이 배가 진짜 끊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 속이 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우셨는지,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이 얼마나 보기가 안타까웠는지 그렇게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가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인 줄 아십니까? 목자가 없는 상태가? 에스겔 34장 8절 말씀을 보세요. 에스겔 34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목자가 없으면 들짐승의 밥이 되기가 쉽습니다. 목자가 없으면 양떼가 먹지 못해 배가 고픕니다. 양떼를 이끌고 먹이가 있는 풀밭으로 옮겨야 되는데 목자가 없으니까 양들이 그냥 거기서 그냥 버티는 거예요. 그럼 피골이 상접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 34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목자가 있는데 내 목자들이 자기만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목자만. 양들은 놔두고. 이 말씀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 상태랑 똑같은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로마 정부와 헤롯 안티바스와 정치적으로 결탁한 종교 지도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몰두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만 쫓는 거예요.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새로 나온 종교 지도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니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지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엔 죽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셨는데 그들과 우리는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무엇을 기억하느냐? 장정만 5,000명, 또 12강주리에 남은 떡과 물고기. 우리 오병이어의 사건 하면은 이거 기억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린아이가 드렸던 그 도시락. 요 정도예요. 조금 더 나가면 5,000명이니까 약 2만 명 정도, 2만 명 정도 모였겠다. 이런 추측.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신 것, 그리고 마가복음의 저자, 누가복음의 저자, 마태복음의 저자, 요한복음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냥 예수님께서 매직쇼를 펼쳐가지고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는 그런 마술쇼를 펼쳤다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는 게 아닙니다. 목자 없는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먹이신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 없는 양들을 예수님이 먹이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야 되냐면, 옛날에 출애굽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우리를 먹게 하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런 메시지로 받아야 되는데 이들의 기억 속에는 뭐만 기억하냐면, 야, 그날에 엄청 먹었지? 야, 그날에 엄청 먹었어. 야, 진짜 먹고도 남았는데 12바켓스가 나왔어. 죄송합니다. 12바구니. 아니, 그 정도로 나왔어. 그 정도로. 알지? 뭐 이런 기억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말 그렇게 기억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27절에
그걸 정말 그렇게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요한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은 이후에 며칠 있다가 사람들이 예수님 또 찾는 거예요.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판으로 가봤더니 예수님과 함께 그 오병이어의 그 사건, 그 물고기하고 떡 받아 먹은 자리로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서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있어요? 물고기하고 떡만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뭐만 들었어요? 먹는 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썩을 양식은 그만 구하라고 영원한 양식을 구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병이어의 사건 하면 뭐가 기억나요? 진짜 그거 2만 명 먹은 거 2만 명까지 모였는지 3만 명이 모였는지 하여튼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몇 바구니 남았어요? 그거 도시락 누가 바쳤어요? 어린이. 우리 그 정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의 사건으로 뭘 기억하느냐? 그 먹는 것만 기억해. 먹는 것만. 그래서 우리 맨날 먹기 전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나는 이거 불릴 능력이 없어요. 난 이런 조크도 몇 번 해봤는데, 여러분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왜 주셨느냐?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천국 말씀, 하늘 양식, 생명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 양식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저 사람들 지금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병이어만 기억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늘 양식을 사모하라고, 영원한 양식을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왜 믿습니까? 오늘 예배에 왜 나오셔서 왜 찬양하고 왜 기도하고 왜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썩을 양식을 구하던 큰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달라고,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십시오, 그렇게 외치는 자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사모하며 내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얻어서 내가 주님 나라 가기까지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을 향하여서 이제 먹는 거 그만 찾읍시다. 네?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헛웃음 나오지만 이거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먹는 거 그만 찾아야 돼요. 생명 양식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네. 그 당시에 또 그 자리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거 먹으려고. 그 자리에 요한복음 말씀 읽어보세요. 또 그 자리에 그거 먹으려고 간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도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주님의 가르침, 우리도 목자가 되어야 된다는 주님의 가르침이 이 오병이어의 사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누가 예수님 앞에 모였습니까? 사도들이. 그 사도들이 모여서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행한 일들, 자신들이 가르친 사건, 자신들이 병 고치고 귀신들 내어 쫓은 사건들을 어떻게 고했대요? 낱낱이 고했답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씩 다 고했대요. 근데 12명이 와서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중동을 배경으로 한 영화나 그런 걸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뉴스 매체에서 그 중동 사람들, 이집트, 이렇게 이스라엘, 또 팔레스타인, 또 시리아, 이라크 그쪽 나라 사람들 얘기하는 거 잠깐 들어보시면은 여러분 엄청 시끄럽게 얘기해요. 엄청 시끄럽게 얘기해요. 정말로 실제로 가서 봐도 정말 시끄럽게 얘기해요. 근데 얘기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얘기해요. 그 사람들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문화예요. 시끄럽게 얘기해요. 아니 아나운서가 지금 리포터가 지금 마이크를 들이댔으면 뒤에 있는 사람이 좀 조용히 하면 좋은데 같이 얘기해 같이. 근데 여러분 12명이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마치 유치원 처음 다녀온 어린아이가 집에 와가지고 엄마 오늘 유치원 가서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이런 일이 있었어 막 얘기하는 애가 몇 명 정도? 12명.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신난 거예요. 예수님 따라만 다녔어요. 예수님 전에는 예수님만 따라다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병 고치는 권세를 주겠노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노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2명을 내어 보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나갈 때에 정말로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정말로 나사렛에서 멸시받는 예수님 생각할 때 마음이 이 정말 자존감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간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입을 한번 열었더니 귀신들이 떠는 거예요. 나가라 그랬더니 벌벌 떨던 귀신이 진짜 나가는 거예요. 병든 사람들이 고쳐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자들이 막 흥분된 거예요. 흥분돼가지고 막 이 일을 막 12명이서 그래서 또 거기에 또 이렇게 말 입심에 밀린 사람들은 아마 끝나고 전하려고 했을 거예요. 저 사람 끝나면 나도 해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만 얘기하래요.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르시되 30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낱낱이 구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31절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은 지금 처음 겪는 일이라서 흥분한 상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3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들이 예수님께 낱낱이 고했다고 그랬어요. 사도들이 기억하시죠? 근데 이 사도들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 이게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12제자가 보냄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를 뭐라고 불러요? 사도라고 불러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한 시점은 사도행전 시대 때부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부터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성령이 오시기를 사모하고 나서 성령 받은 다음서부터 제자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도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지금 예수님의 제자인 상태에서 뭐라고 기록해놨어요? 사도들이라고 기록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뭐예요? 사도의 길입니다. 사도의 길이에요. 사도의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 고치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를 펼치는 사람들이 뭐예요? 사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인데 지금 예수님 앞에서 쫑알쫑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마가가 봤을 때 할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그만 12명이서 지금 줄 서가지고 사역 보고 하는데 어쩌면은 몇 명은 얘기도 못 해보고 이제 그만하고 잠자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어디 소풍 갔다 왔어요. 처음으로 어디 학교에 갔다든지 어디 처음 갔다 와요. 무슨 뭐 요즘에 이렇게 직업체험 이런 센터 같은 데도 갔다 오면 애들이 할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갔다 오면 막 나 오늘 소방관 옷 입었어 뭐 했어 나 케이크 만들어 봤어 뭐 했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기가 길어지면 뭐라 그래? 이제 그만 씻고 자자. 이제 그만 씻고 자자. 왜 그래요? 그런 경험은 앞으로도 많은 거예요. 앞으로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앞으로도 그런 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제자들 앞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그런 제자들 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연이어서 펼쳐진 거예요. 연이어서 사역 보고하고 그 다음 오병이어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와서 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 지금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플 때가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한 번에 먹을 수 없으니 동네로 보내서 각자 사 먹고 오게 하시라고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이 와서. 오늘 말씀이 몇 절이죠? 36절. 네, 36절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7절 말씀인데요. 조금 당황스러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으리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지금 해가 지금 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2만 명이 여기서 해가 지면 여기는 빈들이고 들판인데 여기서 만약에 해가 지면 이 사람들 배가 고파서 동네까지 들어가다가 정말 허기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있을 때 이 사람들을 동네로 보내서 먹는 거 사 먹고 오게 하십시다. 제자들이 합리적인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합리적인 이야기를. 그런데 예수님은 조금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뭐래요?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근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도시락 싸가지고 다닐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중에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도시락 쌀 저울이 어디 있겠어요?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도시락이 없어요. 그리고 도시락이 있은들 그 장정만 5,000명 되는 거의 2만 명 되는 인구를 어떻게 먹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먹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그러면 저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줘야 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200데나리온의 돈이 오늘날 얼마 정도 되느냐? 데나리온이라는 이 화폐 단위는요,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일을 했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으로 합시다. 10만 원으로. 10만 원으로 했을 때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예요?
2천만 원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지금 배 타고 나가서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는 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2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들고 다니는 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제자들은 또 예수님께서 먹을 걸 줘라 그랬더니 계속해서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어렵다 이 말이에요.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 상황에서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어도 이거 2천만 원어치 빵을 어디서 삽니까? 지금 어디 저기 엘마트 뭐 이마트 뭐 이런 데 가서 2천만 원어치를 어떻게 사와요? 아마 2천만 원어치 살려면은 마트 한 4-5군데 다녀야 될 거야. 마트 4-5군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는 소리가 너무 이게 현실에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도 이 말씀을 접할 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쩌라고? 목사님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런 생각 안 해요? 성경 말씀을 읽다가도 야, 아니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아니 어떻게 하라고요? 헛웃음만 짓는 거예요, 헛웃음만. 근데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일시적인 배고픔을 달래주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일도 해야 돼요. 저는 여기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 있다가 어떤 분이 오셨어요. 자기가 미국에서 살던 사람인데 자기는 포스코 그룹의 임원으로 스카웃이 돼가지고 이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와이프가 지금 아파서 자기 몰골이 이렇다는 거예요. 왜냐면 와이프가 지금 아프기 때문에 자기는 이게 회사를 다녀야 되고 또 와이프도 또 보러 지방에 가야 되고 포항이 처가래. 그래서 자기는 여기 서천 1단지에 사는데 여기 자기는 이렇게 와이프도 돌봐야 되고 또 회사도 출근해야 되고 그러니까 빨래를 잘 못 해입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와이셔츠 컬러가 이제 시커매졌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는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약간 발음이. 그래서 제가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뭐 입고 다니는 거 가지고는 뭐라고 안 하죠. 네, 저도 속으로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여기 앞에 실제로 여기 영통에 포스코 그룹 연구소가 있어요. 예, 포스코 건설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 다니나 보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 혹시 다니시냐 그랬더니 그렇대요. 거기도 다니고 본사도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은 미국에서 침례교를 다녔기 때문에 여기가 침례교이기 때문에 여기를 앞으로 다니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이 지금 한국에서 뭐 신용카드도 아직 못 만들고 여러 가지 이렇게 것들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이 지금 캐시가 모자라대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 혹시 수중에 돈이 있으면 돈 5만 원 좀 빌릴 수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한테 그때 3만 원, 또 친구 목사한테 2만 원 빌려가지고 그분에게 5만 원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감사하다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꼭 갚게 놓으라고. 그분이 아직도 안 오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6장 27절의 말씀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머릿속에 어제 먹었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 물고기하고 떡 그거 먹은 거 기억하고 그 자리에 다시 돌아왔던, 거기 가면은 먹을 거 있으니까 우리 가보자. 얼마나 많이 왔겠습니까? 어제 못 먹은 사람들까지 왔을 거예요. 어제 먹은 사람 플러스 어제 못 먹은 사람들. 근데 그 자리에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먹는 거 주려고 하셨다면 그 자리에는
또 남아 있었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또 배식을 해야 되니까. 에? 먹는 거 급한 사람들이 또 찾아올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사역이 중요하니 이 배식하는 사역을 계속합시다. 그러고 있었어야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바로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썩을 양식을 구하기보다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양식. 근데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도 제자들의 몫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배고픈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배고픈 이스라엘의 양떼를 위해서, 내 백성들을 위해서 목자가 되어서 생명 양식을 나눠주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병이어의 이면에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이죠. 오병이어의 이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 귀신 내쫓은 것으로 흥분하느냐? 너희가 지금 천국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흥분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 가운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어서 고쳐진 것을 향하여 흥분하느냐? 이건 계속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계속해야 되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을 먹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먹이라. 목자가 되어서 먹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속에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의 기적은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순종으로 주님의 기적은 시작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자들이 주님께로 가져온 보리떡 5개와 구운 물고기 2마리는 누구 것이었습니까? 어린아이의 것이었어요. 어린아이의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었더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2만 명을 향하여서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오늘 가지고 오신 도시락이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먹을 거 있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십시오. 근데 누구 나왔어요? 어린아이 하나 나왔답니다. 어린아이 하나 나왔대요. 장정만 몇 명이었어요? 5,000명이었어요. 근데 이거 지금 도시락 누구 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여러분 2만 명 모였는데 도시락 하나 나왔을까요? 아마 그 어른들 머릿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지금 시간 봐라. 이거 시간 봐. 이거 지금 이거 이대로 가다가는 야, 이거 시간이 이거 동네로 가기도 뭐한 시간이다. 이거 딱 밥 굶기 좋은 시간이다. 이거 지금 예수님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이거 내놨다가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벌떼같이 몰려들 텐데 이거 가지고 끝나면 이따가 우리끼리 먹어야겠다. 또는 내가 먹어야겠다. 다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한 명이 2만 명 가운데 손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 수요 예배로 모여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로 적은 수의 사람일 줄로 생각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출입하고 있지만 말씀이 듣고 나서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드물 거라 이 소리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오병이의 기적인데요. 사실 목자가 되려는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뭐냐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가 따갑도록 들으면 뭐합니까?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돼야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그래서 누가 물어볼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고요.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말할 수 있는 복음에 준비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1995년도 어느 가을날 미국의 오레곤주의 유게네라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진짜 얼마나 시골이었는지 우리가 모르는 동네네요. 모르는 동네. 그곳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습니다. 문화 생활이 그리 녹록지 않은 시대였기에 마을 회관에는 이동식 극장이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앉아 그 영화를 다 둘러봅니다. 그 영화는 이름도 모르는 동방의 어느 나라에 대한 다큐멘터리와 같은 영화였습니다. 전쟁이 나서 민간인 200만 명이 죽고 수없이 많은 고아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내용의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한 부부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남편이 부인에게 묻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 아이들 입양할까? 그러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농사꾼이잖아. 우리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다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먹여 살릴 수가 있겠어.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부부가 이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좀 데리고 와야겠다. 그리고 몇 명을 데리고 오려고 하냐면 8명을 데리고 오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집에 있던 그 집 친자식들이 몇 명이었냐면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와이프가 걱정하고 고민할 만도 했어요. 6명 있는 가운데 8명을 데리고 오자는 거예요. 근데 부부가 다 동의했어요. 그래서 이 8명 데리고 오려고 어떻게 하냐면 땅을 절반을 팔았어요. 절반을 팔아가지고 어디로 오느냐? 우리나라로 왔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대한 영화였던 거예요. 6.25 전쟁 때. 6.25 전쟁 끝나고 1955년도에 그 영화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한국에 와가지고 이 8명을 입양해서 갑니다. 그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우리도 아이들을 입양하겠노라. 그런 의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나머지 땅도 일부를 팔아서 다시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와서 그 동네 사람들이 입양하겠다는 아이들의 수를 다시 모셔갑니다. 그렇게 하고 들이 아이를 키우다가 부부가 여보, 우리 이 일에 매진합시다. 나머지 땅도 다 팔아서 이 입양 사역에 헌신하는데 이들이 누구냐? 홀트 아동복지회. 이들이 바로 해리 홀트 부부예요. 여러분 사진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보이는 남자가 저 해리 홀트예요. 아이를 지금 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사진은 비행기에서 내리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저 사진은 비행기를 특별 전세기로 하나를 전세를 냈어요. 그리고 좌석을 침대 칸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저 비행기 안에는 뭐만 타고 있어요? 애기만 타고 있는 거예요. 간호사들하고 애기만 타고 있는 거예요. 비행기 전체가 다 아이들이에요. 사실 해리 홀트 씨는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그리 많이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우리나라의 불쌍한 고아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랄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그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섬김은 마치 어린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도시락과 같은 섬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저 아이들 한번 입양해 볼까? 작은 마음의 울림에 그들이 반응을 한 것이죠.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가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강하시고 주님은 부유하시고 주님은 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능하고 주님은 전능하고 우리가 가난하고 주님은 부유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작은 순종, 오병이어 같은 작은 순종으로 주님은 기적을 이루시고 전능을 펼치시고 주님의 부유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무엇을 담아가시려 합니까? 2만 명이 먹고 남은 12바구니를 가져가시려고 합니까? 아니면 어린아이의 도시락 케이스를 가져가시려고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의 마음속에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목자의 마음을 담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